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대령님의 그런 어떤 용감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고. 그때 죽었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지식의 감옥에 갇힌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별명이 네이버인 분이 있어요. 별명이 왜 네이버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뭘 물어보면 거의 다 알아셔. 아주 전문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식의 은사를 좋은 쪽으로 잘 안 쓰세요. 어느 쪽으로 쓰시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드는데 이 지식의 은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갔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이제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을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지식을, 그 은사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분은 지식의 은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식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행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지점장으로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동기들 다 지점장 나간다고 본인도 서둘러 나갔다가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점장으로 나가면 1년 지나면 그 평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평가를 하는데 순위를 매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점장도. 근데 그 은행은 꼴찌에서 3명은 무조건 아웃이래요. 뭐 주의 경고 그런 게 없대요. 무조건 아웃.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어디 이제 무슨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어느 정도 실적을 하면 본사로 다시 재입사가 되고 못하면 무조건 옷을 벗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점장으로 나간 첫 해에 꼴찌에서 2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때 남성 속으로 요새도 하잖아요. 남성 속으로 신청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많으셔서 이분이 이제 수요반에 오셔서 1년 동안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던 분이었고 노래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부 때는 솔리스트라고 말할 정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었는데 가장이 되고 은행원이 되고 지점장이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디에 있었냐면 VIP와 그 동네의 그 어떤 유지들과 막 이런 고객들 앞에서 테이블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창문에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넥타이는 머리로 이렇게 휘두르고 뭐 이렇게 몸 좀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유행가를 다 불러줬대요. 한 곡. 근데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대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대출은커녕 그냥 그걸 끝.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아웃되고 이제 1년을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간대요. 여기 파노라마처럼 내가 청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스러운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1년 어려운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다시 찬양대에 들어가서 솔리스트에 준하는 이제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질도, 시간도, 지식도, 은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자꾸만 사용하려고 할까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어떤 얼굴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동굴로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신앙의 출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지혜를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땅끝의 문자적인 의미는 저 먼 곳이라면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걸어가고 뛰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 발목 잡혀 있는 부분에서 한 영역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남중앙회로 모이고 또 각 지회 지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 1년 동안 우리가 이남성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들어주고 양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갇혀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축복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능력들, 건강과 체력과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선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지혜와 중앙회와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연약하여 발목 잡혀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뛰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속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